그냥 조용히 있어봤습니다. 비가 많이 오죠? 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네 실수했네. 교회 나오는데 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그친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비 오나요? 지금은 안 오죠. 아까 아침에 왔는데 비 오는 거 보고 와 가기 싫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유혹을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같이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계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비가 많이 왔죠? 오시는 길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주님을 예배 드립시다. 않으시는
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립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무사히 보내고 굳은 날씨에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굳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은 일이 많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오후에 있을 현신 예배에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또 우리의 마음을 드려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쁨으로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들과 저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갑자기 출애굽기입니다. 맞아요. 왜 왕상이 아니지? 그냥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많아요. 5에서 31절이에요. 대파이 많죠?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본문이 엄청 기니까 목사님이 본문을 다 읽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은 대신 성경책을 꼭 찾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꼭, 원래도 꼭 필요했지만 오늘 더 필요합니다. 성경책을 찾아서 눈 크게 뜨고 귀는 열고 목사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머릿속으로 좀 그림도 그려가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괜찮죠? 출애굽기 14장 5에서 31절입니다. 읽으면 알 거예요. 아, 이거 그 사건이구나 하고 알 겁니다. 자, 읽어도 될까요? 다 찾았나요? 5에서 31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곁 해병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그쵸.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빡세네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시작.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을 버리자는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건이 뭔지 알죠? 머릿속에 다 그림으로 들어왔나요? 좀 뭐 이때까지 알던 거랑 좀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라고 하면 이집트 왕자가 아니죠. 이집트 왕자인가요? 그 애니메이션이? 이집트 왕자에서 이집트 왕자 목사님 갑자기 본 기억이 없네요. 여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들었잖아요. 바닷가로 이렇게 지팡이 내밀면 바로 쫙 갈라지고 바로 걷는 것처럼 봤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었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막 한
뒤에 막 여호와의 사자와 이렇게 구름 기둥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고 있고 다 이제 갈라지고 후에야 지나가고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여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넌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모든 여정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면 진짜 중요해. 대빠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구약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감히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본문들이 엄청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자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 누구죠?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장면이 나와요. 애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을 적용해요. 이게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결국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게 하는 이야기죠. 호세아가 말하는 아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구약에 나왔던 그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걸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변하세요. 변해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다 죽었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랑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별세, 죽음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 별세, 죽으심을 탈출, 그러니까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건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출애굽의 사건이 이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이 궁극적인 탈출, 궁극적인 출애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3장 4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더 위대한 모세다. 이거 아주 직접적이죠. 예수님이 더 위대한 모세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애굽인들은 그렇지 못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홍해 사건을 일종의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형으로 지금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게 아주 직접적인데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보기가 된다. 우리들의 거울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이 출애굽 사건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을 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 오늘 읽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제가 상상으로 이렇게 좀 적어와봤는데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그러다가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을 모면했어요. 게다가 우리의 건넜습니다. 땅으로 가고 있죠. 아직 도착하진 않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성막도 짓게 했어요. 그분의 용서와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하거든요.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고 싶죠? 여러분 마치 천국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과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있었는데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우리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어요. 아직 도착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한 신앙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같이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과 비슷하죠. 아닌가요? 이런 고백 해본 적 없나요? 그래요. 여러분 홍해 사건은 이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하나인데 구원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디서 나왔고 또 어떻게 나왔고 우리가 왜 빠져나왔는가 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요건데요. 보세요. 우리는 속박된 노예의 상태에서 나온 겁니다. 속박된 노예의 상태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오는 과정을 통해서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왜 나올 수 있었냐면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돼요? 출애굽기로 보자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로 홍해를 건너 나왔는데 누구를 통해 나왔냐면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구속의 사건과 그 십자가의 사건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다 다루면 우리가 제 시간에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어디서 요 한 가지만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똑같이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어요. 그게 구속이라는 뜻인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그 백성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아멘. 여러분 좀 그럴싸하죠? 이게 좀 너무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섬김을 받지 못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진짜 싸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들의 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부렸으면서.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다른 노예를 고용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른 노예를 고용하면 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다 같거든요. 섬김이라고 표현했지만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되찾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찾아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내줬지만 얘들이 보내줬거든요. 애굽이 보내줬어요. 결국 보내줬지만 이제 우리 마음을 바꾸고 그들을 되찾자라고 하는 겁니다. 되찾거나 아니면 죽이자라고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이 옛 주인 애굽이 그들을 보내줬지만 다시 병거를 갖추고 되찾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가다가 홍해 쪽으로 이제 가다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모세와 잠시만요. 요거 아니고요. 11절이 없네요. 자, 11절 찾으세요. 목사님 덮지 말라고 했죠? 자,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11절 그 중반 부분인데요. 애굽에부터 읽을게요. 애굽에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아멘. 모세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자고 했지만 우린 여기 있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우리 여기 더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 그랬을까요? 아니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목사님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불러내신 걸 모세를 보고 믿고 이제 이거 어떻게 모세를 보고 믿고 또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하나님 믿었대. 그런데 까먹었나 봐요. 또 원망하죠. 여러분 그 출애굽하고 나서 우리가 읽은 14장 홍해 사건 바로 뒤에 2장만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기 전에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해놓고서 나가다가 힘든 일을 겪으니까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니? 우리 그냥 거기에서 편하게 고기 가마 곁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고기 가마 곁에 있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차라리 그 손에 죽었으면 나았을 걸 왜 우리를 줄여 죽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속의 사건을 볼 건데 이 구속이라는 것은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단어예요. 구속. 이 구속이라는 말은 사실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풀어주다. 뭐로부터 풀어주는 거냐면 속박으로부터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이 구원의 핵심도 이 속박에서 벗어난다, 풀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었죠.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로 있었지만 여러 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속박 속에 있었지만 이들은 노예에서 결국 벗어나게 됩니다. 나가서 자유하게 됐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바로가 선포했어요. 공식적으로 바로가 애굽에서 선포를 했어요. 너네 나가. 그래, 너네 하나님 예배하러 가라. 놔줄게. 나가. 했어요. 나가라고 이제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옛날 주인이었던 이 애굽이 다시 너희를 되찾아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 상태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죠? 노예 상태에서 풀려났어요. 그런데 옛 주인이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노예로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주관적으로 나는 노예 상태가 아닌데 주관적으로 이 친구들이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려고 해요. 요게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미 바로가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너네 보내줄게 나가. 이제 너네 노예 아니야 나가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가고 있는데 이젠 객관적으로 우린 노예 상태가 아니야. 그런데 이 옛 주인이 안 되겠다 다시 데리고 오자. 그래서 막 타고 오니까 그걸 보고서 두려워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우리를 왜 데리고 왔어? 한다고요. 다시 노예 의식이 다시 발동한다고요. 주관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아직 노예인 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답이 없잖아요. 노예에서 풀어줬는데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대. 노예에서 풀려났는데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죄의 종로를 삼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이 노예 상태, 노예 의식을 버려내야 되는 거예요.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노예 근성을 비워낸다라기보다 다른 무언가로 이 노예 근성이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밀려나게 되냐면 예수님으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채워질 때 이 노예 근성이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알죠? 그 아주 명확한 예가 삭개오인데 삭개오는 무엇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까요?
무엇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까요? 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삭개오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라 또한 부자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거의 뭐 사실상 노예 아닌 노예였죠.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중에 세리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이 세리는 로마 편에서 이 다른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 바쳤어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세리들한테 힘을 좀 실어줬는데 군인들을 붙여주기도 하고 또 그렇죠. 군인들을 붙여준 게 제일 컸죠. 왜냐하면 세금 거둘 때 이 같은 동족이라서 세금 거둘 때 이 친구들이 반발할 수도 있거든요. 네가 뭔데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나라 팔아먹으면 매국 노나 다름없잖아요. 지금 세리가 그렇죠? 같은 동족인데 동족들의 이 돈을 걷어가지고 바치는 거니까. 그래서 힘을 좀 실어줬어요. 군인들을 붙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추가로 세금을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바쳐야 될 그러니까 매달 상납해야 되는 세금 양은 정해져 있었고 그 이상으로 세금을 붙였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이때 당시에 막 인두세라고 해서 사람 머리 하나당 세금을 뭐 매기기도 했고 또 뭐 있었죠? 곡식 같은 거 그런 수익이 나면 그건 뭐 25%를 다 세금으로 내야 됐고 좀 심하죠. 그리고 통행세도 내야 됐어요. 지금도 통행세 내니까 별로 의미가 없나요? 통행세도 내긴 했는데 근데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렇게 통행세를 내는데 마차의 바퀴 하나당 세금도 매기고 그러니까 마차가 지나갈 때 마차 바퀴마다도 세금 매기고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매긴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 지금 세은이 옷 보니까 단추가 한 4개 정도 달려 있는데 단추 하나당 10%씩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매겨서 자기 유익을 취한 거예요. 자기 이득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리를 욕할 수밖에 없었죠. 나쁜 방법으로 돈을 끌어다 들이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이런 세리들의 장이 누구였냐면 삭개오였던 거예요. 이렇게 욕먹으면서 또 백성들한테 왕따 당하면서 개 취급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세리를 하는 이유는 세리 직업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뿐이죠. 뭐죠? 돈. 그것을 성경은 부자라는 표현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결국 돈의 노예였던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의 공허함을 돈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딱 듣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여리고인데 여리고에 들어오기 전에 야 맹인의 눈을 띄었대. 이 사람이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래, 자기가 메시아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명예, 좀 품위를 지키고 이렇게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 어른이 세리장이 대빵이 뛰쳐나가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놀림거리가 된 거죠. 그런데도 왜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나무에 탔을까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돈으로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아무리 끌어모아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오늘 너와 식사하고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삭개오의 집은 무엇으로 차 있을까요? 봤어요? 돈으로 차 있겠죠. 그렇죠. 이때까지 그렇게 끌어모았으니까 돈으로 차 있겠죠. 아무리 자기 마음은 숨길 수 있었겠죠. 마음은 뭐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으니까 물론 행동으로 드러나겠지만 숨기려고 해도 집은 숨길 수 없죠. 삭개오의 마음이 집에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돈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의 집에 이런 삭개오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돈의 노예로 살던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또 제가 불의하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내가 그들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변했죠 삭개오가? 잘 모르겠어요. 돌마가 나무 올라서 그렇게 됐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충만하게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집, 실제 집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들의 실제 집,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나요? 목사님이 수요 어린이 예배 때 요 비슷한 말씀을 좀 했었거든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용히 구두라고 이야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귀엽죠? 여자 아이였는데 조용히 구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아무렇지 않게 귀엽게 보고 넘어갈 만하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솔직하게 대답한 거였어요. 그쵸? 내 마음속에는 구두가 있어요 라고 고백한 거였죠. 자기 속을 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도 삭개오처럼 돈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고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성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자신, 이게 가장 쉽죠.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우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우상은 우리를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노예의식은 결국 나쁜 행동, 그러니까 죄로 이어지게 돼요. 삭개오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았던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의 속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또 저의 집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내가 노예처럼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이젠 노예가 아닌데 다시 여전히 애굽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이젠 죄의 노예가 아닌데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죄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닌데 내가 친구의 노예, 또 부모님의 노예, 또 다른 무언가의 노예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가 다른 무언가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내가 오직 주님 한 분만 따라가고 주님 한 분만 쫓아 살아가는, 내가 다른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서로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다른 것에 우상의 노예인 것처럼 죄의 노예인 것처럼 죄의 종인 것처럼 살아가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먹으며 하나님 무엇을 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노예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예 근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노예 근성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따르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나의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열심히 끌어모으고 있었다면 하나님 그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구속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하나님의 사랑이 셋넷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셋넷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노예 근성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차기를 예수님으로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저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합니다. 학교 신방이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가게 될 거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부산 여상에 갈 겁니다. 부산 여상에 갈 거고요. 2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톡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이 괜찮을지 언제 보면 좋을지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오늘 그 오후 예배 때 오후 4시 때 청소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특송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특송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해서요. 또 뭐가 있었죠? 네, 우리가 그 스포츠 클럽을 만들었잖아요.
스포츠 클럽을 만들었는데 원래 어제 우리가 풋살을 하려고 했어요. 어제 풋살을 하려고 했는데 참 이게 아쉽게도 비가 오지게 내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풋살하는 곳은 그 건물 옥상이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딱 풋살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주는 저거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약속을 또 다시 카톡방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중전을 하려고 했지만 수중이 아니라 진짜 그냥 바닷속에서 수영하는 게 낫다, 축구하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비가 왔기 때문에 그건 힘들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농구팀도 있죠. 농구팀도 목사님이 조만간 곧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판 하죠. 보여줄게. 그래요. 그래요. 자, 오늘은 지난 첫째 주에 못했던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뽑기통 한번 가져와 주시고요. 뽑기통이 나오는 동안 우리 큐티 시상자 9월 큐티가 아니고 8월 큐티 시상자입니다. 자, 갑니다. 누구죠? 앞으로 나와보도록 할게요. 큐티 시상 김예성, 안수환, 안수예, 김근희, 김평안, 정주예, 박준아, 김예번, 오유정. 오유정. 자, 다 앞으로 나오셔서 한 줄로 서보시죠. 자, 여기 한 줄로 서주세요. 오. 안수, 한. 자, 일단 먼저 드리고 시작하죠. 자, 우리 수환이, 예성이, 근희, 수예, 평안이, 주혜, 준아. 이번에는 다은이가 없네요. 예본이. 자, 유정이까지. 야, 우리 또 새로운 얼굴이 있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두 번째인가요? 그래요.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고 미안합니다. 자, 우리 어떻게 큐티를 계속 지속했었는지 한번 노하우 아닌 노하우를 어떻게 하셨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두 친구 다 긴장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쵸? 둘 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유정이부터 한번 들어보죠. 그냥 그 학교 가기 전에 그 말했듯이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 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들었죠. 학교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내서 했다. 야, 부지런하죠. 학교 몇 시에 가나요? 그래서 좀 늦게 8시 10분인가 15분 정도 출발을 해서 아니요, 그냥 집에 가기 전에 8시 10분 전에 10분쯤에 출발을 하는데 그 전에 집에서 하고 출발을 했다. 모험적입니다. 평안이는 어떻게 했나요?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먹으면서 학교 가기 전에 아침을 먹으면서 큐티를 했다. 야, 대단한데요. 우리 또 수혜도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보죠. 하루에서 했는데요. 하루에서 했는데. 들었죠? 얼마나 순종적인지 몰라요. 할에서 했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죠. 누가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할에서 했습니다. 네. 예성이는 어떻게 했죠? 쌤이 이거 하면 돈 10,000원 준다고 해서. 이야, 플러스 해주신다. 이야, 대단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못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근희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아침잠이 많은 관계로 아침에는 잘 못하고 학교 아침 자습 시간에 하는 영교 시간 있나요? 그건 아닌데 그냥 딱 그 학교 일찍 가면은 시간 안 조례 전에 시간이 남아서 그때 한다. 야, 다들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학생 따라는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데
축복합니다. 그래요. 대단합니다. 그래요. 우리 차렷 격려하면 박수로 우리 친구들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격려. 야, 대단합니다. 정말. 아, 목사님도 학생 때 열심히 큐티를 했었어야 지금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네, 죄송합니다. 자, 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릿수입니다. 주황색의 한 자릿수. 시온이 몇 번이에요? 안 냈어요? 지각해도 내면 안 되는구나. 한 자릿수. 몇 번이에요, 하은이? 2번 아닙니다. 주은이, 주혜. 6번? 9번. 6번입니다. 9가 저예요? 누가 6이지? 진짜 9가 수예요? 네. 진짜 6번은 누구죠? 진짜 6번 하진이요. 하진이 앞으로 나오시죠. 하진이가 6번이랍니다. 맞아요? 맞죠? 네, 하진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진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라고 받으면 돼요. 목사님 너무 무거워. 네, 축하합니다. 하진아, 너를 위했어. 자, 다음 공 갑니다. 이 흰색 뽑아야 되죠? 하진 처음 걸린 것 같은데.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흰색 공이 몇 번부터 몇 번이죠? 그래요. 89는 아닐 테니까 68입니다. 오! 나오시죠. 오랜만에 받는 것 같은데? 축하합니다. 네. 목사님 더 광고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자, 네, 우리 새 친구가 있어요. 새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볼까요? 우리 새 친구와 또 새 친구를 전도한 친구가 같이 앞으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즘 새 친구가 계속 나와요. 네. 네,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부담되나요? 괜찮아. 자, 그러면 너무 부담되니까 그래요? 이럴 수가. 자,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우리 하윤이가 새로운 친구의 이름과 학교와 나이와 이 친구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새 친구가 하윤이의 이름과 학교와 나이와 장점과 하고 싶은 말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윤이부터 해보죠. 친구 이름은 이채원 상당중학교 3학년이고 장점은 연락이 잘 된다. 답이 빠르다. 현대인의 필수 요소죠. 연락이 잘 돼야 됩니다. 목사님 좀 느린데. 자, 채원이도 소개해 주세요. 얘는 김하윤이고 김하윤이고 상당중 3학년입니다. 상당중 3학년. 장점은 잠깐 10초만 시간 내주세요. 10초. 자, 사고인데 이거. 상점
너무 많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너무 네. 많아요. 멋있어요. 아, 멋있다. 여잔데 멋있다. 아, 여잔데 멋있을 수 있죠. 그쵸, 여잔데 멋있을 수 있죠. 또 우리 나온 소감 없나요? 아, 다들 너무 예쁘고 잘생기셨네요. 어머.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도 올 건가요? 아, 같은 학원이고 학원 친구구나. 그럼 이제 하윤이가 올 때는 계속 같이 오겠네요. 그러면. 네, 떨떠름한 대답을 네, 잘 들었고요. 자, 차렷 격례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격례. 그래요.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진짜 생일 잔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왜 이래? 자, 우리 9월에 성찬식도 있고 기도회도 있어서 생일 파티를 첫째 주에 못 해가지고 오늘 하도록. 그래, 고맙다. 오늘 하도록 할게. 9월에 생일자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봐봐. 9월 생일. 9월 생일자 선생님이 이름 부르기 전에 한번 나와 볼까요? 나와세요, 여러분. 박수로 나오면은 환영해 줍시다. 좋아요. 나오면 꽃갈 나눠주세요, 우리 알바. 좋아요, 여러분. 나오면 서서 꽃갈을 쓰고 서주세요. 너네 너무 좋아한다, 생일 파티 하는 거. 정말 너무 기뻐 보인다, 얘들아. 이거 뭐니, 이거? 그래, 서윤아. 됐어? 보자. 그래. 꽃갈이 모자라는 사태가 일어났구나. 이럴 수가. 얼마나 착해. 꽃갈 주면 다 꽃갈 쓰고. 이거 봐봐, 예연아, 뭐하니? 자, 우리 오늘은 친구들이 좀 많아서 선생님이 2가지만 할 거거든요. 잘 들어. 오늘은 생일. 조용히 해봐, 내가 얘기 좀 하게. 생일 이름은 당연한 거고 자기가 갖고 싶은 선물이랑 좋아하는 노래만 할 거예요, 오늘은. 맞아. 그래서 귀찮은 게 아니라 많으니까 너희들 기억하기 어려울까봐 너희들의 적극적인 참여도를 위한 나의 조그마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해 줄래? 자, 그래서 생일 이름, 노래, 갖고 싶은 선물 요렇게 갈게요. 보자. 우리 선생님부터. 오늘은 홍은계 선생님부터. 선생님 안 쓰시냐고 물어보는데 학생들이 꽃갈. 네, 가겠습니다. 네. 저는 홍은기라고 하고요. 생일은 9월 6일이고 선물은 원래는 갖고 싶은 게 되게 많았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기로. 네. 좋아하는 노래는 알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건데 슈퍼맨의 행복 찾기라는 노래예요. 나 그 신곡 공부해야 하는데 슈퍼맨 거는 못 들었는데 행복 찾기라는 누가 아는 사람 있네, 그 와중에 또. 선생님 생일이 언제라고요? 갖고 싶은 선물은? 와우, 선생님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와우, 엄청 이렇게 만들어 버렸네요. 네. 제 이름은 이종욱이고요. 생일은 음력 7월 24일입니다. 원래는 9월 8일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좋아하는 노래는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을 좋아하고요.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예. 다음에 받고 싶은 선물은 저 컵라면을 받고 싶습니다. 자, 잘 들었죠? 좋아하는 노래. 꿈이 있는 자유의 노래였습니다. 9월 8일이에요. 9월 8일. 다음 넘어가. 내려와 줄래?
아 그래 위에 있으렴 그럼. 제 이름은 윤서윤이고요. 생일은 9월 11일이고요. 좋아하는 노래는 노래 안 들어서 모르겠고요. 선물은 돈이요. 머니. 오케이. 생일이 언제라고요? 이름은 윤서윤 맞아요. 자 다음 빠르게 진행합시다. 저는 김가영이고요. 생일은 9월 27일이고요. 선물 고데기 새로 사고 싶고요. 노래는 딱히 없습니다. 노래는 딱히 오늘 다행이다. 나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노래는 딱히 없고 선물 받고 싶은 건 뭐라고요, 여러분? 생일이 언제라고요? 예보나 생일이 언제라고?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름은 전빈나고요. 생일은 9월 14일이고 좋아하는 노래는 너드 커넥션의 조용히 완전히 영원히 좋아하고요. 생일 받고 싶은 선물은 올리브영 기프티콘 갖고 싶어요. 얼마? 5만 원. 5만 올리브영 기프티콘 5만 원. 그 노래에 대해서 지금 다들 저 홍성홍성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해 줄래요? 너드 커넥션의 조용히 완전히 영원히. 조용히 완전히 영원히. 생일이 언제라고? 14일. 9월 14일이에요. 넘어갈게요. 일로 와주세요, 근이야. 근이가 지금 진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이름은 김근희이고 생일은 9월 16일 어제였고 그러고 갖고 싶은 선물은 딱히 없는데 손편지 갖고 싶고 그리고 노래는 태용 샤랄라? 태용 샤랄라? 또 나 빼고 다 아는 거지. 그래. 얘들아 손편지 갖고 싶대. 호비나 성비나. 그래. 자 넘어갈게요. 신예연이고요. 9월 22일이고 갖고 싶은 거는 돈 갖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래는 저 뉴진스 노래 좋아해요. 뉴진스 다 그냥 뉴진스 노래를 좋아한 숙경 선생님 지금 퍼포먼스 하고 계시거든요. 뉴진스 뉴진스 노래를 좋아하고 돈을 갖고 싶은 생일이 언제라고요? 야 니네 생일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 생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다음. 이름은 전은덕이고 생일은 9월 20일. 갖고 싶은 건 없고 좋아하는 노래는 빈지노의 라디오입니다. 빈지노의 라디오. 네. 얘들아 근데 어디서 핸드폰을 가져와서 그렇게 막 계속 할까? 핸드폰을 아직 안 가지고 왔어야 됐을 텐데. 그자 생일이 언제라고요? 네 맞아요. 노래는 맞아요. 넘어갈게요. 마지막. 이름은 정주혜이고 생일은 9월 4일이고 갖고 싶은 선물은 돈이고 좋아하는 노래는 덧말리게 눈. 좋아하는 노래는 덧말리게 눈. 눈? 어디에? 덧말리. 덧말릭? 맞아? 아 쉽지 않다. 자 다 잘 들었죠? 헷갈리는 거 지금 얘기해. 도시온 왔네? 누구? 은덕이 형 뭐? 집중해라 집중. 또 친구 이름 누구? 어머 친구 이름이 뭐예요? 김가영. 가영이 됐죠? 너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자 뽑아봅시다. 손 안 들기만 해라 오늘 다. 안 들기만 해라. 뭐? 윤서윤.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한번 선생님 하나 뽑아주시죠. 하나 들고 계시죠? 야 근데 이거
건 니네가 있잖아. 진짜 손을 많이 들어줘야 되는 게 맞아. 그니 보자. 안 누구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손을 안 드는 거지. 그런 거지. 확실하지? 명념이 너무 확실히 하니까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럼 네가 가보렴. 이름은 김근이고 생일은 9월 16일. 선물은 손편지. 그리고 노래는 태용의 샤랄라. 맞아요. 근이를 맞춰줬어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너가 뽑아주렴. 나 뒤에서 손 좀 들어주면 좋겠다, 은준아. 오. 다른 사람 없어요? 규범아 없니? 저 멍 때리고 있네. 그럼 가위바위보해 둘이. 가위바위보. 이름 신예연. 뭐야? 신예연이요. 네. 생일 9월 22일. 선물은 돈. 그리고 노래 뉴진스. 맞아요. 정답.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오늘. 뽑아보고 싶은 사람. 그까지 가기가 좀 힘들어 시온아. 뽑아보세요. 앞에 앉아 시온아. 뭐하니? 자, 2개를 뽑았네 이 친구. 그래. 안 열리는군. 아가. 오, 야, 니 인기 만점이야. 봐봐 지금. 장난 아니야, 서윤아. 너의 친구들. 자, 잠깐만. 흥분했네 선생님이. 선생님, 이 친구 한번 할게요. 이름은 윤서윤이고 생일은 9월 11일. 돈을 받고 싶고 돈을 받고 싶고 노래 안 듣는다 그랬어. 정답. 오늘 3명 맞춘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다가 선물을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생일이니까 또 일어나서 같이 축복을 무반주로 할까? 축복 한번 해주시죠. 자, 나와서 축하해주세요 여러분. 기쁜 날이야 생일은. 얘들아 생일 축하해. 가볼까요? 나와서 축하. 생일 선물도 있어. 컵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일 선물 주세요. 생일 선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들어가세요. 오늘 생일이니까 그거 쓰고 집에 가면 안 되고 뒤에 반납하고 가세요 여러분. 밥 모임 잠깐 하고 인사하고 30분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네, 30분에 앞에 모여서 우리 특송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